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다를지라도 동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여셔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친히 선택하사 오늘도 주님의 초대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에 주목하여 오로지 주님을 찬미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니 저희들의 죄를 지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살아온
발자취에는 죄의 걸음도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 악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강팍했던 마음은 녹아지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쏟으셨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고 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분주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소망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음을 항상 명심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악한 환경인 라오스와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주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기쁨의 전도자가 되어 만나는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식탁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원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과 은총의 향기로 가득히 채워진 말씀으로 인해 삶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성길들 위해 주님 한량없이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감사뿐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전달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늘 성령 충만하시고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7일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11시에 1회만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외 교육부서 예배는 영상 예배로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게 됩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시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권찰의 종강이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직분자 임명 예고를 드립니다.
12월 20일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시 온라인으로 직분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71구역의 고춘자 은퇴 명예 권사님께서 여의도 성모병원 1022호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시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슬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오늘 기약으로 영광 돌린 우리 모든 단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처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마음문 또 활짝 여시어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분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를 여시고 마음문 여시고 하나님 하늘문 또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흥왕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 성령을 받기 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 한 주간 동안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 청결하게 하시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화요일에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라 당부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이 무엇인가, 참 섬김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용서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로 깨어 있어라,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잠을 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성전인 우리 몸에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고, 섬김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지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 미성숙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나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무슨 말이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서 예수님 성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오로지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제자들이 변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했어요. 미성숙했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변했고, 세상에 매여있던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결정적으로 변하게 만든 것은 물론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앙 회복의 첫 단추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잘 끼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급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첫 단추를 이상하게 끼면은 그러면은 맵시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첫 단추인 기도를 제 위치에 채우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 변곡점, 그 신앙을 변화시키게 만든 포인트, 그 변곡점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고요. 우리도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를 이렇게 하셨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토록 기도하셨다면 내 기도는 어느 정도로 간절해야 되며 내 눈에서 어느 정도 눈물을 쏟아내야 되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뵈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와요. 어디 예수님 3번만 우셨겠습니까?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주셨고 종들을 보내주셨지만은 거절하고 죽이기도 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든 죄. 여러분, 죄가 왜 왔죠? 죽음이 왜 왔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죽음과 죄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서 계시는데, 그 메시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완악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할 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기도 하고, 이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픔 가운데 하나는 눈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애통함이 없다는, 애통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팔복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 8가지 예수님 복, 정말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감탄하시고 거대 복이 있으며 말씀하신 8가지 복 가운데 4가지 복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내 모습,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아니하고 의에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내 안에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음을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아직 좀 멀었어, 그렇게 말씀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 진짜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재 마음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먼저 그 사람 마음속에 거룩함을 넣어줬어요. 거룩한 소원을 넣어주신다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무엇을 먼저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신대. 거룩한 소원. 지금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취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된 거예요. 거룩한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정말 오로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브리스톨을 중심으로 거기서 고아원 사역하면서 이분은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가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아이들 밥을 줘야 돼, 빵을 줘야 되는데 부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빵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조지 밀러 목사님 아무 얘기하지도 않고 성경책 들고 기도실로 갑니다. 하나님, 이 고아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아들 하나님만이 먹여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고아들 굶지 않도록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고아 문을. 밖에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빵을 이만큼 들고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오늘쯤 눈이 오는데 이 마차에다 빵을 가득 싣고서 가다가 그냥 빠져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상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서 이 눈을 보니까 제 앞에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들 먹이려고 제가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번은요, 한겨울이었어요. 그 영국 아주 춥지 않습니까? 근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무 추워요. 근데 거기는 너무 추워가지고 고아들 다 얼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물었어요. 이 보일러 고치는데 얼마 정도?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요. 자,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성경책 끼고 기도실로 또 향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총무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고아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북쪽에서 내려오던 그 북쪽의 아주 차가운 겨울 바람이 갑자기 남동풍으로 바뀌어서 일주일 동안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와서 기상이변이 많지 옛날에 기상이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일주일 만에 보일러가 딱 고쳐지게 해서 보일러가 가동되니까 그때부터 다시 북쪽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상도 바꾼 조지 밀러의 기도였어요. 이게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침대 옆을 보니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게 무릎 자국, 그게 파여있는 자국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다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 지금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950명 되었다고. 3단계 갈지 모르겠다. 이러면은요,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또 막 걱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면에서 가장 좋아하는 때가 이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 빼앗아가고, 평안 빼앗아가고, 믿음 빼앗아가고, 은혜 빼앗아가고, 껍데기만 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로 신앙의 변곡점을 만든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야곱을 보세요. 참 야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복강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심한 통곡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뀌게 만들어주셨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날 또 예수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 바뀌게 만들어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오늘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 안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목요일 밤, 마지막 목요일 밤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 밤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콜콜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와 1시간이라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근심 주고 탄식하게 만들었던 베드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더니 기도가 그의 영혼이 호흡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많은 종교 지지자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재명이 고치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때가 언제죠? 기도로 올라갈 때 오후 3시, 그 9시, 우리하고 오후 3시 기도로 올라가던 중에 일어났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올인하는 성도에게는요, 기도에서 액션만 취해도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불안한 마음이 마음에서 쫓겨나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더라. 무슨 말씀이죠? 지금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평안을 주시고 몸에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에 솔로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그 집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대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기도하는 자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시대의 영적 나침판이 되어 이 시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경에서 쓰임 받은 사람 보면은 거의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요셉,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었다고. 저 사람만큼 성령에 감동한 사람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윗,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니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저 사람 속에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세례 받고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증인되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코로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공력을 달아보실 때에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는 쭉정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 신앙도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내 신앙의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증인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서 코로나 시기가 알곡 신앙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변곡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시기에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기도의 골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 우리의 신앙의 변곡점을 찾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합심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헌금을 위해서 기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11조 성경금, 여러분의 헌금을 이 시간에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가지고 우리 함께 나와 있는 대로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기도로 정말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기도가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변곡점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운동교회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다 한 번 한 번 주님 붙잡아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지금 어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라오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알바니를 기억하시고 필리핀 갈대피아의 모든 아버지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명을 함께 해주십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때에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주님께서 건강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겨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산 진정되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년병이 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구약시대 구약에서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주의 모든 뜻을 아버지 분별한 말미암아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주시옵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원동교회 주님 한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을 역사해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우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원동교회 이민족 그리고 코로나를 아버지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허락한 하나님의 아버지님 그 모든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이 모든 기도 제목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알곡신앙으로 준비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잠자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을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마게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건강의 염려증과 공포와 모든 것을 심어놓을 수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강하게 하며 그런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변곡점의 시기로 만들므로 알곡 신앙으로 준비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